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이 다가왔죠. 오늘은 사진을 한 장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까까머리 아들과 딸이 밥상에 둘러앉아서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밥상에는 엄마 앞에도 까까머리 아들 앞에도 예쁜 딸 앞에도 양푼이 그릇이 하나씩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냄비가 하나 있는데 저게 된장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판도 보면은 나무로 만든 그런 판이고 뒤에 보면은 연탄 나궁이 같은 것이 또 보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살았죠. 우리가 저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엄마도 아들도 딸도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먹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밥상을 내어놓으면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먹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날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추석인데 넉넉한 한가위 추석이 되지 못하고 남들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으로 위축되지 말고 이런 밥상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는 그런 추석이라면 현재가 바로 정금 같은 그런 삶이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정말 두 손을 꼭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식사하고 교제 나누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지옥과 천국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를 시켜줍니다. 8절 말씀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아주 잘 설명을 해줍니다. 짧게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지옥이 어떤 곳이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런 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유황불못을 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화산지대에 가면은 유황불못이 있어요. 유황불못이 펄펄 끓어오르는 유황불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람의 몸이 들어가면 그냥 녹아버립니다. 지옥이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라고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불에 던져지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 집어넣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 육신이 기력이 지내서 이 세상 떠나는 것을 첫째 죽음이라고 한다면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영혼을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육신이 점점 노화가 되어서 기력이 지나여 숨을 거두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지옥불에 집어 던져 넣어지는 펄펄 끓는 유황불못에 집어 던져지는 그런 둘째 사망이 지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널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영원히 타는 유황불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 안 하고 살면 안 돼요. 둘째 사망의 장소, 유황불못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지옥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하나님이 예비한 준비한 새로운 도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천국에서 살게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부터 27절 말씀은 천국의 아름다움, 천국의 찬란함을 매우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 지옥이 펄펄 끓는 유황불못 같다라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해 주듯이 9절부터 27절까지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주 명확하게 잘 말씀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같이 합시다. 찬란한 천국. 여러분들이 천국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천국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천국을 어렴풋이 비슷하게 대충 감 잡고 그래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좀 더 잘 될 수도 있고 좀 덜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천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천국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천국이 오기를 천국에 가게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찬란한 천국 첫 번째로 같이 읽어봅시다.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만 들어간다.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아내로 비유된 아내 신부로 비유된 성도들만 들어가는 곳이 찬란한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왜 여기 하필이면 신부라는 표현을 썼을까? 어린 양의 아내라는 말을 썼을까?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자라가 교회 잘 다니는 분이 남편을 전도를 해가 오면은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을 신랑이라 그러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라 그러면 그 남편이 이해가 안 되겠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예수님을 우리 성도의 신랑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아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뭔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같이 합시다. 비유이다. 네, 비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서 천국을 신부로 비유했잖아요. 지난 주일에 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 신랑을 위해서 단장을 다 준비를 해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신랑은 천국이 이 신부에게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서 천국을 준비해 놓고 있는 분이라면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준비해서 가져오는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은 뭔가 어린 양?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그럴까? 큰 양도 아니고
어른 양도 아니고 왜 어린 양이라 그러실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약시대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속죄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어린 양을 바치거든요. 어린 양이 내 대신에 대신 죽어주는, 내 대신 죽어주는 어린 양, 그것을 속죄 제물로 바치고 내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있었거든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치 속죄양같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 어린 양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어린 양의 아내라, 신부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로 비유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그랬어요. 속된 것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속되다라는 이 말은 원문의 뜻은 모욕을 하다 그런 뜻이다. 모욕을 주다. 사람들에게 모욕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모욕을 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욕을 준다라는 이 말은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 참신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데 인간이 다른 이상한 신을 이름을 짓고 이상한 신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복 준다고 도움 준다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복을 빌고 하는 것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놨는데 여러분이 아버지고 여러분이 어머니인데 여러분 자녀들이 딴 집에 가가지고 아빠, 엄마 이러면 어때요? 아빠, 엄마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공급자이신 유일한 참신이신데 이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만을 믿고 이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다른 신에게 가서 뭐 음식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고 이러는 것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오늘 성경에 속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증한 일을 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가증하다는 이 말도 다른 뜻이 아니고 환난에 굴복해서 믿음을 배반하는 거예요. 핍박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에 그만 굴복을 하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믿음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것을 여기서 가증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도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 다 한 번 이상은 안 했겠습니까? 한 번. 우리 어린이들은 착해서 안 했겠지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한 번은 했을 거고 청년들은 한 2번은 안 했겠습니까? 그죠? 어른들은 한 5번 했을 거고. 그러면 천국에 결코 못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라는 이 말은 거짓 선지자, 이단자를 말해요. 이단자. 그래서 이단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 속죄 양처럼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놓은 명부에 이름이 있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
이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지. 여러분이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짓 적게 한다고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특징은 시작과 끝부분에 굵은 선이 하나 꺼여 있어요. 9절 말씀에도 굵은 긴 선이 하나, 확실하게 보이는 선이 하나 있고 27절에도 굵고 긴 선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굵은 큰 선이 하나 그려져 있고 그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 있듯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맨 앞에 있는 큰 선은 뭐냐?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어린 양, 어린 양. 그 다음에 27절은 맨 마지막 선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천국은 뭐냐를 말하면서 9절부터 27절까지 말하면서 9절과 27절에 딱 선을 꺼놓은 것이 어린 양, 어린 양. 첫 번째로 딱 줄 꺼놓은 게 어린 양. 마지막에 줄 꺼놓은 것도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여러분들은 이 어린 양을 대충 알면 안 돼요. 이 어린 양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린 양은 속죄하는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시부지기 알아가 되겠습니까? 이 어린 양, 속죄양이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대충 비슷하게 알면 안 되죠. 오직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유황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의 죄악을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참 선한 분이지. 예수님이 성자 아니가, 성자.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 주었고 병든 사람 고쳐주었고 예수님이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예수님 훌륭한 분이다. 그거 믿어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려면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속죄양이 되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 예수님 사랑을 진짜 알아야 돼요. 머리 가지고 입력을 시키고 기억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속죄양으로 죽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사랑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는 양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시시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걸 그냥 머리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되고 천천만만 감사가 돼야 되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야 되고 그래야 그게 믿음이지. 머리로 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 혹 죽어줄 수도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장기도 떼어줄 수 있고 자녀를 위해서 평생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자녀를 위해서도 혹 죽어줄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렁이가 되어가지고 지렁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렁이로 변해가지고 지렁이를 위해서 죽어주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와서 우리의 속죄 제물 어린 양이 되신 것은 우리가 지렁이로 변해서 지렁이를 위해 죽어주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비교가. 하나님이신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 인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죽어주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해야지요. 뭐 취미생활 하듯이 문화생활 하듯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알고 그 예수님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요. 이 사람만 같이 합시다.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정말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 지금부터 예수님 이름 부를 때도 막 가슴이 뛰어야 되고, 찬송 부를 때 좀 힘 좀 내가 하고, 뭐 찬송 부르는데 힘도 안 내가 그래 합니까? 기도할 때도 힘 좀 내고, 예배는 철저히 드리고, 주일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 섬기는 거 온전하게 하고, 예수님 사랑을 어떻게 그래 합니까? 예수님 사랑을. 어제 우리 정수열 성도님하고 우리 허집사님, 허병희 집사님하고 새로운 시민교회 비세는 데가 하고 막아주고 온데 막 밥값만 드리려고도 막 아무리 드리려고도 안 받고 해서 막 억지로 드렸대. 억지로 겨우 드렸는데 집에 와서 이야기하니까 권사님이 돌려주이소 이러니, 그래 그냥 바로 또 송금해 돌려줬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속죄양 예수님인 줄 믿는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천국 그냥 막 티켓 끊듯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 티켓 끊는 겁니까? 날 따라하이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러면 티켓 끊은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불분명하게 알아서 믿음을 배반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말씀에 나오는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은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환난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증한 사람입니다. 환난에 굴복해가지고 예수님 부정하는, 거짓말하는 이단자.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13살, 14살 때 끌려가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 지키려고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 고기도 내려오고 맛있는 것도 내려오는데, 우상 앞에 바쳐진 것으로 내 몸과 내 영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뜻을 정하고 실천 안 했습니까? 여러분도 우상과 관계된 것들로부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국가 수호신으로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국가의례입니다. 국가의례. 우리 일제치하 때에 신사참배를 국가의례라고 해가지고 모든 국민은 신사 앞에 절하도록 했지요. 국가의례. 안 하면 감옥에 집어넣고 순교당했어요. 국가의례라도 우상에게 절하는 건 안 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국가 수호신으로 섬기는 그 금신상에 국가 의례를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절 안 했어요. 그 신앙의 절기를 지키니까 그들이 풀무불에 집어 던져질 때 주님이 따라 들어가서 지켜줬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태워졌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이런 박해를 받아도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속죄양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지킨 이긴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이긴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모든 내용의 마지막은 이기는 자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못 이기면 안 돼요. 박해나 핍박이나 유혹이나 이겨야 된다니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각오로 충성해라 그 말입니다. 죽음으로 충성을 완성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했습니다.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겨야 됩니다. 이단자들에 대해서 이겨야 됩니다. 어떤 박해와 세상 이익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기는 자만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만. 그것을 어린 양의 신부라,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라,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찬란한 천국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찬란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잘 알고 이제 진짜 천국 갈 사람처럼 살아갑시다.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완전한 곳.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경은 맨 앞과 맨 뒤로 속죄양처럼 우리 죄를 속죄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 대해 선을 굵게 선명하게 크게 길게 꺼놓고 그 앞뒤에 꺼놓은 선 안에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한마디로 완전한 곳입니다. 완전한 곳. 이 세상에는 완전함이 없습니다. 행복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기쁨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려고 애쓰고 행복하려고 애쓰고 기쁘려고 애쓰지만 이 세상에서 완전한 기쁨 없습니다. 기쁨도 안전도 형통함도 잠시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30살까지 그래도 직장생활 할 때까지 취직할 때까지 30년 훅 갑니다. 30부터 60까지 30년 뭐 결혼해야 되고 뭐 자녀 낳아야 되고 아이 초등학교 보내야 되고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뭐 중학교 보내야 되고 고등학교 보내야 되고 대학교 보내야 되고 뭐 어디다 빚 지고 뭐 빚 갚고 하다 보면 60 확 갚아. 60년이 그래 간다니까요. 그러다가 보면은 뭐 이제 병원에도 자주 가야 되고 약도 이 약도 먹어야 되고 저 약도 먹어야 되고 뭐 밥상에 식탁에 뭐 오만 약이 다 들어가 있고 병원 가기 바쁘다 뭐. 돈 모아놓은 거 병원 다 갖다 준다. 그러다가 휙 간다니까요. 여러분, 기쁨이 있어도 완전한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전하지만 여러분 완전한 안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통에도 완전한 형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면에 천국은 기쁨도 안전도 형통도 완전한 영원하고 또 완전한 곳이 천국입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염려할 것도 일절 없는 뭐 병원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아픈 것도 없는 게 아픈 것도 아플 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플 일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고 뭐 상처받을 일도 없고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다 해주기 때문에 완전한 곳이다. 그러면 완전한 곳.
하나도 뭐 부족하거나 염려되거나 걱정하거나 모자라거나 하나도 그런 게 없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은 능력과 평화와 안전 모든 것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천지 만물의 창조입니다. 하늘의 세계, 별들의 세계, 이 창공의 세계, 얼마나 좋은 공기가 이 하늘에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 끝없이 흘러가는 냇물들, 날마다 몇 잔씩 먹어야 되는 물, 생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타나신 증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뼛속까지 죄로 물든 우리를, 먹보다도 덕음은 우리의 죄악을 흰 눈보다 더이게 씻어준 예수님의 속죄 제사, 갈보리 산의 십자가의 보혈, 속죄양 되신 예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는, 철떡같이 믿어지게 하시는,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출애굽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켜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시내산에서 구름이 덮이고, 신비로운 구름이 덮이고, 구름 사이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빛으로서 십계명을 새겨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천국은 완전한 곳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스려 주시는 천국을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모든 영광,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니까 그 성의 빛이, 천국 우리가 살게 될 도시, 신도시, 그 빛이 너무너무 찬란하더라, 그 말입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 아플 일도 없고 슬플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갈등 빚을 일도 없고 시험 들 일도 없고 네 잘나니 내 잘나니 클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천국이니까 천국 도시는 지극히 귀한 보석과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빛이 가득히 빛나는 찬란한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스려 주시는 곳입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이 많아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스려 주니까. 이 세상에서는 꼭 필요한데 천국 가면 전혀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째, 같이 합시다. 성전이 필요 없다. 성전이 필요 없다니까 아이고 언제는 천국 가면 예배 안 드려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십니까? 왜 천국에는 성전이 필요 없지요?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살 천국 도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데 찬란한 성 안에 성전이 안 보이더라고요. 성전이. 아무리 성전을 찾아도 성전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왜 성전이 있습니까?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고 성소가 있게 하고 지성소가 있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면서 자기 백성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받고 회개할 때에 회개를 받고 섬길 때에 섬김을 받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지정된 장소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로서의 성전이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아예 계시는 곳이니까 성전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두 번째는 같이 합시다. 해와 달도 필요 없다.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했는데, 이 말씀을 원문을 직역하면 좀 특별하게 잘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 도시는 태양의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었고 그것의 등불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도시는, 천국 도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새 도시는 태양의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달의 필요도 없다. 해와 달이 빛나야 할 필요도 없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고 그것의 등불이 어린 양이기 때문이다. 천국 도시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비추시기 때문에. 빛이 필요가 없어요. 어둡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어두움, 인생의 어두움을 다 해결하기 때문에. 태양이 뭡니까? 태양이 생명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동식물, 인간에게. 태양이 없으면 다 죽어요. 여기서 쓸데없다, 태양의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달의 필요도 없다라고 반복한 이 부정은 천국에는 해와 달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땅에서는 동식물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해와 달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천국은 하나님이 직접 모든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60장 20절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않고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것 되어주는 천국은 해도 달도 필요 없어요. 완전한 곳이, 하나님이 완전한 게 다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 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 덥니, 여름이 왜 이리 기노, 9월인데 왜 이리 덥노 뭐 이러지만은 나중에는 햇빛을 또 좋아하겠죠. 겨울 되면. 천국에는 하나님이 다 해주기 때문에 달도 해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같이 합시다. 성문을 닫을 필요도 없다. 25절에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 원문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것들의 대문들은 결코 낮에 닫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에 밤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밤은 악한 사람과 도적과 죄와 마귀와 사건과 사고들, 인생에게 불행을 주는 문제들을 말합니다. 대문은 이런 인생에게 불행을 주는 수많은 문제들, 마귀, 귀신, 환난, 질고, 사건, 사고, 아이고 별난 인간들 많고, 그래서 대문을 닫아놔야 돼요. 대문을. 천국에는 그럴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문 닫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 이 강한 부정문을 사용을 한 것은 천국은 하나님이 계셔서 다스리는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과 악행과 무질서가 일절 없어요. 나쁜 사람 만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추석 되니까 또 뭐 친척 중에 또 마음 안 드는 사람 만날까 걱정, 추석이라도 될 수 있지만
천국에는 그럴 걱정 전혀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저런 인간 천국 오면 나는 천국 안 갈랍니다. 이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천국 가면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해요. 그런 나쁜 사람 안 돼요. 천국 가면은 완전히 하나님이 변화시켜줘요. 완전히 의로운 사람만 돼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기는 완전한 나라여서 나쁜 짓 하는 마귀도 악한 자도 우리가 불행할 수 있는 어떤 질병도 사고도 없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에 참 많이 부르며 은혜 받았던 찬양 중에 하나가 헛사가입니다. 헛사가.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이라. 봄날에 꿈 한번 꾸고 온 것 같다는 겁니다. 홍한 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늘 재촉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늘 기다린다. 토지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일량지 넉넉하오니 의복 많아 무엇해 나 떠나갈 때에 수의 한 벌 관 한 개 족하지 않나. 우리 희망 무언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생에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이 12절까지 있는데 12절 다 부르면 오늘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1절, 5절, 9절, 12절 요 4절만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나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모. 홍한 소년 민더라 자랑치 마라. 영웅혹을 열사더라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제쳐가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토지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일량지 넉넉하오니 의복 많아 무엇해 떠나갈 때에 수의 한 벌 관한 게 족하지 않나. 우리 희망 무언가 돈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나온 영광 중 평화의 생에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할렐루야. 고대 광실 높은 집, 으리으리한 기아집 짓고 문전 옥답, 문 열면은 막 나락이 잘 때는 옥답이 있고, 그래도 그거 죽으면 지나간 봄날에 꿈 한 번 꾼 것 같아요. 얼굴이 붉은 소년, 아름다운 미인들, 영웅 호걸들 자랑하거나 뽐낼 것도 없어요. 유수같이 지나가는 세월이 죽을 날을 재촉하고 적막한 공동묘지가 기다려요. 요즘은 공동묘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화장터 가게 돼요. 화장터. 불에 집어넣어 본다 막. 땅이 많아도 죽고 나면 한 평의 땅만 해도 족하고
의복 많아도 죽고 나면 수위 한 벌 관한계가 족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못한 우상 숭배자, 믿음을 버린 배교자, 이단자는 영원히 타는 유황불모 지옥에 던져집니다. 예수님 믿은 걸 천만 다행으로 아시고 가장 큰 복 받은 줄 아시고, 여러분, 세상의 환난이나 시련이나 시험이나 마귀의 유혹이나 어떤 핍박이 있어도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해 속죄양으로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주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앙의 정죄를 잘 지키십시오. 가족들에게 덕이 될 만한 말을 하고 싸움질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가족들에게 덕을 세우고 복음을 생활로 보여주고 신앙의 정죄를 잘 지키면요, 가족들이 감동받아요. 처음에는 욕하고 꾸지람하고 막 그래도 믿음 잘 지키면 다들 우르르 봐요. 우르르 봐. 여러분들 정말 이 믿음 잘 지켜서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